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절 말씀에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했다, 앞에서는 지혜를 말하지 않았다, 6절에서는 지혜를 말했는데 온전한 자들을 대할 때는 지혜로 말을 했다.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을 계속 보시면 온전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를 말했다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누굴까요? 온전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 믿음이 크고 또 믿음이 많은 높은 수준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지혜를 사용했고,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세상의 지혜와 비교하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멸망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세상 지혜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이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말한다, 그렇게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그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의 표현이 아주 오묘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자들이다. 뭐 통치자들만 없어집니까? 통치를 받는 국민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그냥 언제까지고 지속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든지 세계사에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독재자들을 보더라도 뭐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영토를 넓히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사람들,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이 뭐 수백 년, 수천 년 갈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 위에 군림을 하고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 통치자들은 누군가? Who are coming to nothing. 기가 막힌 표현이더라고요. 그들은 누구인가? Who are coming, 되어가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요? To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고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은 죽음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물론이죠. 이제 연세가 들고 몸이 좀 아프고 그래 되면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권력을 잡은 자들, 사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것도 성경적이지만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갈 그 순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러니 그들의 가진 지혜 역시 없어질 지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권력이 무상함을 권력자들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말하는 그런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은밀한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감추었던 것이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하다, 감추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7절 2번 난하주에 보면 성경 밑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밝히신 거예요. 그 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또 만민에게 전파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비밀, 그 속에 숨어있는 비밀, 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의 비밀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에 여러 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두신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나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비밀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이 구약만큼 비밀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 복음을 접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성도의 영광이죠. 성도의 영광은 세상에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또한 다른 말로 구원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것을 조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자, 천국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놀라운 그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바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파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은 만세 전에 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뭐 대통령이나 또 왕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통치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통치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말씀으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79쪽에 있습니다. 자, 18장 13절을 보시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맨 먼저 끌려가신 곳은 안나스 현재가 아니라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안나스는 누군가 그 당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안나스도 옛날에 대제사장이었고 또 그 해의 대제사장은 그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이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에게로 먼저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24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24절을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가야바에게, 그의 사위, 그 당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또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가야바는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누구에게 끌고 갔어요?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18장 28절 우리가 읽었죠. 예,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고요. 누가복음 23장 7절 앞으로 넘어가세요. 누가복음 23장 7절입니다. 137조 같이 읽습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 왕에게 또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다시 나중에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자, 여기 등장한 대제사장 두 사람, 안나스와 또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 왕. 자, 이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통치자, 권력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행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군중들을 동원하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가는 신문을 받게 하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 총독이 놓아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겠죠. 물론 구약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는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중요한 그런 우리가 내용을 우리 지나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13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 밑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자,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는데 예수님을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 설명을 하고요. 가야바는 어떤 인물인가? 안나스의 사위인데 그는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가? 14절 내용을 말했다는 거예요. 주장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 모두를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권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하여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
우리 전체를 위하여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핍박을 하고 예수님이 그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되자 결국은 그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 365일 중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대속죄일 하루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물론 제물을 바치죠. 자, 그것을 하는 대제사장이 어떤 하나님 앞에 동물이나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구원할 길을 완성시켰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받는 교훈과 진리를 요약해 보면 첫째는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진리, 구원의 도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그 자체란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실제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 성도들이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고 이제 마귀의 도구가 되어 앞장서서 예수를 죽게 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패배자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최후의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반역까지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대제사장은 그런 잘못된 인식을 통하여 사람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자기 나라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런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는 자의 확신과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이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최후의 승리까지 지켜주심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여러분 요즘 AI 시대다 그렇게 들어보셨죠? 한 2, 3년 전쯤인가요? 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식당에 가서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도 아닌 것이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딱 갖다 주고 또 빈 그릇도 뭐 이렇게 올려주면 가져가고,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신기했죠. 요즘은 뭐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근데 어제 뉴스인가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식당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또 들고 훔쳐 가지고 차에 막 실으려고 또 점원들이 2명이 와서 막 못하게 하고. 그게 우리나라인가요? 다른 나라인가 모르겠네. 다른 나라죠. 참 이상한 나라도 많아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뭐 대기업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진출을 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AI 시대, 뭐 지금 또 중국에서 또 그런 분야에 지금 치고 나가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경제에 굉장히 지금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 미래의 싸움은 뭐 AI 시장의 싸움이다. 여러분 그냥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발달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어떤 의학이나 과학의 힘으로 조금 연장시킬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을 뭐 죽어가는 사람 뭐 살리고 뭐 골든 타임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학이 발달돼서 그걸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암도 곧 정복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아무리 발전이 되어도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시는 데 대해서는 인간의 과학이나 세상적인 지혜는 그거를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인본주의를 의지하거나 그런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나 자신의 적은 지혜를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지혜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